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도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도 담대함 가운데 승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부터 기도하는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요 기도하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종교를 가졌느냐 상관없이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면서 한 해의 건강과 복을 기원합니다. 추석이 되면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심지어 마을의 큰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단 한 가지,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요 돈 많이 벌고 큰 사고 없이 평안하길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다를지 몰라도요 기도하는 내용은 모두가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자 칼빈,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칼빈이 말하기를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고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고 신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늘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요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종교인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를 보시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108배를 여러분 아십니까? 108배는 말 그대로 108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108배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주에 교회에 오실 겁니까? 만약 광고에 다음 주 예배는 108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겠죠. 이건 큰일 날 일이지만요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라 귀찮아서 오지 않겠죠. 때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양하는 시간 잠깐에 서 있는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그 종교는요 108번 자신의 신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또 다른 종교는요 정한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요 장소가 어디이든 상황이 어떠한들 상관없이요 하루에 5번 혹은 3번 자신들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담요를 항상 넣고 다녀서요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기는 할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그러한 동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기도할 때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그 말이 무엇일까요?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중언부언, 그 말의 뜻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그리고 빈말을 되풀이하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거나 똑같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자신들의 신들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똑같은 말을 혹은 의미 없는 말을 그저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외치죠. 그렇게 반복해서 외치면 자신들의 신들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금은 의미 없는 말, 반복되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요,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요,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면 그분께서 나의 신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도하는 형태가 바로 중언부언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빈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결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무의미한 무가치한 구절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들으시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요, 그렇게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간절함과 아무런 사모함 없이 그저 반복하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결코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그들의 얕은 수를 경계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쩌면 같은 말만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 조금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지,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할 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다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음에 품고 하는 것보다 중언부언하는 것 어쩌면 쉽게 느껴질 줄 모릅니다. 시간도 어쩌면 더 잘 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중언부언,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요, 시간을 때우기는 좋을지 몰라도요, 결코 우리의 헌신을 보이는 데에, 우리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된 동도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는, 그저 시간만 때우고 아무런 마음 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르게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친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주기도문이라고 배우고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감히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건데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감히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신성 모독이 돼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죄의 종이었던, 사탄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말하기를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바를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6장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 아시면 그때에 맞게 뿅 하고 주면 될 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왜 그럼에도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내 앞에 무언가가 등장한다면 그거를 감사하지 않겠죠.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겠죠.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 여기겠죠. 하지만 기도하고 얻을 때에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선물이며 응답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죠. 성경은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그분은 창조주이며 그분은 초월주라는 의미인데요,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도교회 청년 여러분,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바로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충분한 그분께 우리는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하나님께 언제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아빠에게 달려가는 자녀가 주변의 눈치를 볼까요? 아빠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 시간에 가면 아빠가 바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주무실 텐데, 혹시 이 시간에 가는 것 너무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따지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요, 내가 자녀라면 아빠를 향하여서 언제든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남이라면, 남의 집에 간다면 따져보겠죠. 시간과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겠지만 내가 아빠를 보러 가는데 그런 것들을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 늘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할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지요? 사전적인 의미의 기도라는 것은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 나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라고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요, 기도를 정의하기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 역시 아예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은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이름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를 향한 호칭의 칭호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창조와 구속 사역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친밀해졌다 해서요,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그분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이, 아니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거룩한 분으로 구별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다 함께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린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설마 종말이 속히 와서 주여 나를 거두어 가소서, 내일 출근하는 것보다 주님 나라가 좋사옵니다, 내일 학교 가는 것보다 주님 나라가 좋습니다, 그런 걸까요? 공부하지 않고 차라리 주님한테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설교 준비하지 않고 주님 오세요, 이런 기도 아니겠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런 종말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모두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청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분이 영접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적인 의미인 거죠. 이 땅이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계가 되도록, 또한 우리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죠. 또한 10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기도했듯이요,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반응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저 나의 소원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겠죠. 여러분,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저와 비슷하게 생긴 파란 괴물을 아십니까? 지니라는 그 괴물 아시죠? 그 지니를 향하여서 램프를 만지면 저와 비슷한 조금 피부색만 다른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소원을 들어주죠. 혹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처럼 만화 속의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 이방신들에게 향한 기도처럼 그저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은 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내 나라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일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들어와서 외우기도 합니다. 그 일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 답을 혹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돼야 할 것,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신자는요, 시종일관 구하는 형태의 기도만 합니다. 반대로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되 내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의 나라와 너의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너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된 우리 모든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보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나의 나라가 세워지기보다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진짜 기도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은 서운하십니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살아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도교회 표 역시 교회여 기도로 일어나라 표로 새해를 시작한 채 살고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욱더 더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러한 동도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